저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광고를 좀 드리면, 저희 청년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1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한 이유에 늦잠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시 예배인데 늦잠을 잘 수가 있지? 그럼 1시까지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내려오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다 성경책을 펴봅시다. 창세기 4장을 다 펴시고, 스마트폰은 다 넣어두시고, 제가 이렇게 참 주니어 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은 멘트를 하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은 다 넣어두시고 이렇게 꺼주시고요. 성경을 딱 펴셔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버전이 달라도 9절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니까 9절은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읽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아멘. 그래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건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하와는 임신과 해산, 그러니까 이게 pregnant and delivery, 이걸 하면서 너무 큰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와가 그렇게 pregnant,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면서 그 고통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아팠는가, 그 마음을 하와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와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have gotten a man with the help of Jehovah.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이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와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녀는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무슨 약속? 그들이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부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약속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multiply, 이렇게 번성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에덴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받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성에 쫓겨났으니까 혹시나 이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불안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 가인을 탁 낳으면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효하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으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possession, 얻는 자, 세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런 마음으로 가인에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큰 죄를 지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요. 얼마나 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꽤 시간이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breathe, 숨을 내쉬다, 혹은 vaporize, 증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명사로 쓸 때는 meaningless, 허무하다, vanity,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같이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허탄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limited being이다, 그런 뜻으로 짓지 않았을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을 때쯤 고난의 연속이며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희망에 가득 차고 어떤 소망을 가졌다면, 아벨을 낳을 때는 인간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limited being,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이 똑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도 그래요.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삶이 그 이름과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세워라 라고 생각하면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은 누구의 나라를 세웁니까? 가인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헛되다,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은 오히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vanity, meaningless, 사람이 이렇게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겸손히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요. 참 보면 한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정말 그 사람의 약함에 겸손하게 되는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다 아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우리 교회 이 청년부 공동체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사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비극의 아이콘이 됐죠. 광야를 떠돌게 된 그런 삶을 산 가인.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겸손한 제사를 드렸지만 정말 죄 없이 억울하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아벨.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교훈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아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인의 아우. 가인의 아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아벨이 가인의 아우였다, 그냥 이렇게 그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It's just not simply about fact.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아요. 이때 사용된 아우라고 번역된, brother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흐라는 단어인데, 피와 살을 나눈 골육, blood relative를 얘기해요. 절대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청년부 안에도 형, 동생, 누나, 동생, 누나의 동생을 뭐라 그래요? 동생, 여동생.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맺어지면 이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결코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로 찢을 수 없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다. 절대로 찢을 수 없다. 한 사람을,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것을 둘로 쫙 쪼개면 살 수가 없잖아요. 둘로 쪼개놓으면 이미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나눠지면, 쪼개지면 죽는다. 누가? 둘 다 죽는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노래를 하나 알고 있어요. 내가 부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야. 이게 아는 척 하지 마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같이 따라 해도 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 모샘,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기까지. 슬픈 노래인데 웃고 그러면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누면 둘 다 죽는다. 싸우면 둘 다 죽는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싸우면 둘 다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너와 나를 나누고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한국 이렇게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열받으면, 이렇게 수틀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얘기예요.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조건으로 이게 선물을 줄 텐데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비는 소원의 2배를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100만 불을 달라고 하면 줄 건데 네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200만 불을 주고 뭐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원 빌고 그 선물 받고 그 사람과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불행하게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안에서 무너져요. 물론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무시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막아내야 되는 공격이지만 치명적인 건 전부 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성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한데 살아남는 거예요. 로마의 공격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북한에는 그 깊고 잔인한 공격이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의 지하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하고 안전해요. 그러나 죄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릴 텐데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점술가를 불러요. 매지션. 그 사람 이름은 발람이에요. 발람을 불러서 저기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해주라. 커스를 좀 걸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듣고 이 저주를 해주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자꾸 막으시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자꾸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손 들어버리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물러나요. 그리고 그들이 스트래티지,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자.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뭘 하게 했어요? Sexual immorality.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우상숭배, 아이돌 월십 이걸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4,000명이나 죽고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즉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치명적인 죄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이 미움과 분열입니다. 디비전, 나누는 거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죠?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의 그 원어의 뜻이 바로 디바이드예요. 나눈다. 이 미움과 분열이 수많은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미워하는 애가 거기 있다고 그 배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죽어라. 자기도 빠져 죽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나뉠 수 없는 골육, blood relative예요.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치면, 형제를 미워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까지 말해요.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사부 공동체 안에,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절대 나눌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도록 미워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제사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다라고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마디로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처럼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겠죠? breathe, 숨을 내쉬다.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유한한 존재, meaningless, vanity, 그런 존재로서 나는 그렇다라는 걸 깨닫고 겸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4장 3절을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구절 같은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가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날들의 마지막에, 그리고 때가 돼요. Now the time,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아담이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입었던 뭐죠? 동물의 가죽, 그 피 흘림, 그 동물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 제사를 이렇게 막 드리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됐겠죠. 어떤 나이가 돼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드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린 거예요. 그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그걸 보고 이게 잘 보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무슨 제물로 제사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이걸 수도 없이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인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날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평소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무시하고 교만하고 미움과 질투와 불순종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처음에는 미움이 별로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죠. 어느 순간 미움이 가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Cain was very angry.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거기서 돌아서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빨리 멈춰라. 안 멈추면 너 큰일 날 수 있다.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왜 화내느냐? 너 빨리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Why are you angry?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 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가 뭘까? 죄는 웅크려 있는, 크로치, 웅크려 있다가 어느 순간 사람을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든다. 너를 삼키려고. 죄가 처음에는 작은 모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어딘가에, 문지방에 가만히 웅크려 있다가 기회를 보고 확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라는 말씀이 바로 그 그림인데, 철로역정이라는 그 역작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 두 마리가 이 길 양옆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삼키려고 길 양쪽에서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확 들어오려고 그래요. 으르렁이라고 그러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확 들여오라.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너무 겁먹지 말고 사자의 다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자의 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굵은 체인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안으로 뛰어들려고 해도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좀 무섭긴 하지만 그 사자의 다리에 묶여있는 체인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자가 그 사람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을 다니나? 그래서 이렇게 힘을 키우고 그 정도 굵기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체인의 안쪽으로 사람을 유혹하면 돼요. 여기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면 안 돼. 이렇게 상냥하게 웃어야 돼요. 사자가 여기 오면 좋은 거 있어. 앉아 먹게.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죄가 그렇게 다가와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지. 형제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컴퓨터 화면에 자주 나오지, 그죠? 가인이 그 죄의 유혹 안으로, 그 유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체인의 사정거리, 그 죄의 사정거리, 슈팅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인이 거의 정신을 잃었거든요. 거의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인데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미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멈추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체인 안으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로 와요 라고 얘기할 때 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마치 재산 챙기고 떠난 둘째 아들을 목 놓아 부르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목신 목소리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돼요. 제발 귀를 열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 멈춰라. 내 입술까지 올라온 말을 내뱉지 말고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라. 그 말 뱉으면 그 사람도 죽고 너도 죽는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입술을 열어 형제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가인과 같습니다. 실제로 가인과 우리의 차이는 돌을 들어서 실제 쳤냐 안 쳤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죄도 크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죄를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막 성깔 부리면서 내가 am I 이렇게 얘기. 이 죄가 진화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죄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I was afraid, so I hid.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썩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때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최소한. 그런데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섬찟할 정도로 악한 그 사악함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가인은 여기까지 갔을까요? 사람이 죄에 물들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는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낸 시체를 향하여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긍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벨이 네 아우이지 않냐? 아벨은 네 브라더지 않냐? 피와 살을 나눈 연결된 한 몸이지 않냐? 그 한 몸이 그 아우가 네 마음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이 질문은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Who you are?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벨의 형인 가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Where is your brother Abel? 그래서 이 질문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나단 선지자의 선포와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그 선포를 듣고 바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가인이 대답해야 됐을 대답도 바로 이거였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아벨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더 먼저 원칙적으로 against God,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은 회개하였고 죽음 같은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마지막 그 사랑, 그 앞에서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말이 아닌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누가 지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골육을, 이 블러드 렐러티브를 찢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익스트림한 거죠. 에고이즘. 저는 이 대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대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주의예요. 인디비주얼리즘. 물론 이것은 이기주의하고는 조금 구별됩니다. 이 에고이즘과 인디비주얼리즘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좋다고 말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런 이기주의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 개인주의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내 권리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개인주의는 참 좋은 거다라고 말해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친절하지도 않아. 그런 남자 멋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꿈을 깨십시오. 실제로 한 대학 교수는 개인주의의 장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 좋아 보입니까? 이게 장점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것을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써놓은 그 대학 교수님의 사상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없는 나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너가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도 세상을 봐도 그래요. 이 세상은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심각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지죠? 개인주의로 아름다워집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출산을 끝내고 아기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다리를 잃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평생 남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하는
그 아내의 웃는 얼굴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과 들을 넘어서 약을 구하러 다니는 아들의 상처난 다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향하여,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코리아, 9,600km를 날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45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 뉴질랜드 청년들의 피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 너가 함께 있는 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수천 년 전 아벨이 흘린 피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거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해 봅시다. 시작. 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고백합시다.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좀 슬픈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 올 때는 꼭 옆에 이렇게 안 친해도 같이 앉아요. 알았죠? 최반석 형제. 우리 최반석 형제가 아니 그냥 되게 개인적인 거니까 노래를 참 잘해요. 나중에 특성도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 형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키는 자입니다. 네, 제가 공동체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죠.